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소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전심전력하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딱 얹고 내가 복음으로 변하면 옆에를 보면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멘. 맞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 복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가는 것, 문제, 만나지는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전심전력. 문자적인 의미로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한 곳에 쏟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어적인 의미는 모든 일에 몸을 완전히 푹 담그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3일간 오늘 하루 동안 어디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놓으셨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죠? 네, 주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영적인 정체성은 날마다 우리가 소유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에게 주어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바로 전도자요 선교사라는 이렇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모든 현장,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후대들에게는 학교에서, 또 우리 직장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과 또 산업의 현장에서, 가장 또 중요한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업신여김 당하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매일 믿음의 성장과 또 영적인 성숙을 더불어서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도록, 그러면서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지식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글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구원 얻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맞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올해 민수기 14장 8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걔는 온다 말씀 봐주셨죠. 우리에게 받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조건의 이야기를 이렇게 포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뭐냐면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8절에 우리가 끝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항에서 이렇게 암송하지만 이렇게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셨어요. 뭐 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민족이라는 그 땅을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모든 것에서 정복해야 될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 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바라보면 두려움의 현장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낙심도 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문제의 땅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지를 보고 메뚜기 같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불신앙했잖아요. 그래요.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매일 말씀으로 믿음의 선언. 아멘. 내 입술에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늘 습관과 체질 속에 내 입이 어떤 말을 했는가, 이게 내 영적 상태예요. 맞죠? 내 입술에 아이고 죽겠어, 못 살겠어, 어려워, 힘들어, 안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에 쌓여 있고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를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할 때 말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는 말씀 성취의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지각 변동이 이미 시작되어져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를 더 사랑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 가장 듣고 싶고 또 가장 이렇게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말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말하잖아요. 가장 듣고 싶은 거, 가장 갖고 싶은 거 뭐니 그죠? 이것은 본인은 성경에서 뭐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 근본이 바로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 그죠? 아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르신들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늘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 저랑 정말 가까운 이렇게 나모 무슨 집사님이 계세요. 네, 그 집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작년에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정말 슬퍼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물었대요. 남편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전에는 그럼 당신이 최고야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사랑해라고 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남편의 의무는 하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의무는 하겠어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다고 와가지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남편의 의무만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슬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늘 사랑해 안 사랑해 듣고 싶어라요. 확인받고 싶죠. 근데 이 사랑이란 걸 누가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알려드리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또 요한 1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남편을, 자식을, 아내를, 가족을, 그리고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축복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 고백을 딱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노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노래, 제가 이렇게 그 단어 말하면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를 거예요. 아, 나 목사님도 나이가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뭐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안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고 이건 세대는 우리랑 같은 세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기준을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때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흘러가면서 또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완벽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받았죠? 그런데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할 대상이다. 맞죠? 네,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가 상처를 입으니까 그냥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주세요. 아멘. 그런 우리 예언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이 21장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21장 1절의 이 말씀, 디베라 호수는 여러분도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지리학적인,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언어가 똑같은 호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호수가 인접한 지역에 게네사렛 광야가 있어서 그것을 유래해서 그렇게 또 부르고, 그러면서 로마 황제 시대 때 티베리우스를 이렇게 기려서 그 가까운 지역에 호수 근처에 도시를 지었거든요. 그 도시가 디베라거든, 디베라. 그래서 사람들은 또 디베라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를 밤새도록 제자들과 함께 잡았지만 잡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기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물을 내려라. 이 말에 순종하고 던졌더니 데워졌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 어떤 말씀인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예전에 첫사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이렇게 사랑, 첫 이렇게 만났던 것들이 연상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처음 만났던 장소가 갈릴리오.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라왔던 그 응답,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때 그런 현장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조용히 단둘이서가 묻지 아니하시고요, 함께 있는 제자들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에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치유하여서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두 번 배웠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평안하뇨 이렇게 막 제자들과 함께해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조반을 준비 다 해서 먹이시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십니다. 깊은 내적인 그 심령 안에서 어떤 소리? 마음의 깊은 죄책감, 미안함, 부끄러움.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까라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래도 베드로는 그 체포 현장에 이렇게 좀 따라가다가 들켰을 때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할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런데 저주까지 하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마음, 이게 베드로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빈들의 골짜기 어디든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오리다.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찬양으로 막 아버지 앞에 고백하죠. 막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시옵시고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만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을 딱 뜨고 현실을 딱 바라보면 문제 상황 보면 언제 그랬냐 하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내 갈 길로 가고.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예, 문제 만나면 갈등하고 결단 내려서도 다시 예체들로 가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 좀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글을 썼냐면 내가 군대 시절에 이등병 시절에 이렇게 군대를 갔는데 그 군부대에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했대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 군부대가 너무 잘해갖고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너무 기뻐갖고 막 축제 분위기가 돼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축제를 했는데 이렇게 모든 이제 부대원들이 다 모여서 갑자기 이렇게 딱 오더니 술을 딱 주면서 이제 술을 다 먹기로 이렇게 따라주는데 부대장님이 이렇게 술을 딱 따라주라는데 이 목사님이 군종으로 갔어. 군종으로 딱 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군종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그 군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째려보는 그 눈빛과 그 막 난도질하는 그 있잖아요. 막 그게 막 레이저처럼 막 쏴가지고 너무너무 견디다 못해서 술잔을 딱 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부대장님한테 딱 대니까 부대장님이 옳지 그래야 되는 거지 하면서 탁 이제 주셨대요. 그거 딱 하고 난 다음에 마시고 난 다음에 제자리에 딱 와가지고 뱉었어요. 이렇게 입에다가만 넣고 이렇게 입에다 머물고 삼켜질까봐 막 달려와가지고 딱 해서 옆에 자리에 딱 이렇게 했더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대요. 어떤 사람은 그래 잘했다. 이거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야, 굳이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 막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군종이었던 이 목사님 자기 마음은 내가 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하나에 내가 내 양심의 신앙을 딱 내려놓고 나아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고 해서 감옥에 하고 목숨까지 내어놨는데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웠대요. 근데 그게 30년이 지났는데 그 생각만 하면 그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아쉽고 죄송하다는 이 고백이 있던 거예요. 우리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됐지만 이걸 보면서 베드로 심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죠? 베드로 심정도 이해가 됐어.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오랫동안 30년 동안 안 놔두시고 우리 주님은 바로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질문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요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이렇게 이 단어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 자신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했지만 하나님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체험하셨잖아요. 나 부족하지만 나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아시죠? 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런 체험에 대한 이런 부분을 믿고 담대히 고백하는 말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완벽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요구하셨냐면 진실한 사랑. 네가 나 사랑해? 예,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두려워한 마음을 쫓아내고 아가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계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친구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지만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러한 질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는 아버지 깨지기 쉽지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풍성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니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돌봐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양, 예수님의 양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반드시 사명 감당할 때는 사랑이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람들에게도 주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영혼의 만나 되시는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돼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그런 영혼들을 또 우리가 잘 돌보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인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케어하고 양육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서, 교사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 이 집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냐고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바로 뭐냐면 자식을 낳으면서, 이 자식을 키우면서, 이 자식이 때때로 말을 듣던 때때로 안 듣던 상관없이 정말 올바른 부모는요 이 자식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맞죠? 아니에요? 네,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포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가정 안에서의 내 자녀, 우리 교회 안에서 주신 내 반,
내 구역 안에서 주시는 우리 지역 식구들, 내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섬기며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 수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잠깐 이렇게 유튜브를 딱 봤어요. 짧은 유튜브를 갑자기 이렇게 딱 보게 됐는데, 그 유튜브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가가 이렇게 인제 이렇게 기어가지고 앉을 수 있는 아가가 넓은 이제 엄마 아빠랑 잠자는 침대에서 자다가 깼어요. 지직지직하다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앙 하고 우는 거예요. 뒤를 한번 살펴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를 딱 막 시작하는 이렇게 앙 하고 울어. 근데 아가들의 중증은 울 때 눈을 감고 막 울잖아요. 막 이렇게 잠자다가 이렇게 울. 그런데 그 소리를요 엄마가 듣고요 거실에 나왔는데 완전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막 다다닥 달려더니 침대로 온몸을 있잖아요 팍 하고 그 침대가 높더라고요. 팍 하고 대자로 엎어져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가가 막 울다가 눈을 딱 뜨니까 그 옆에 있잖아요 엄마가 없었는데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어서 잠자는 거 보니까 하더니 갑자기 그 엄마 옆에 가서 꼴까닥 하고 뒤로 넘어가서 하고 막 잠을 자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엄마는 그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마음 이렇게 몸은 거실에 있고 부엌에 있지만 이 생각과 모든 기와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 자녀에게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관심 모든 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때때로는 들이받는 양, 사춘기 양. 제가 우리 이렇게 사역자 모임할 때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 구역에 우리 대교관에 여러 번 시니어 양이 있고 청소년 양이 있고 사춘기 양. 그러면서 어린 양 돌봐주는 양이 있다. 맞죠? 다 해줘야 될 양이 있고 할 때마다 반대로 나가고 막 들이받는 양이 있어요. 그죠? 몸과 마음은 어른인 것 같지만 몸은 어른인 것 같지만 이런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네가 복음의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어떤다?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내가 내게 주시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아니하고. 우리 썩 잘 되잖아요. 내 나중심 내 생각대로 안 되지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우리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썩내지 아니하시고 견디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따르는 자의 자세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건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헌신이, 나의 사역이, 나의 직분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여정이, 아버지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이 따른다는 이 의미는요, 자기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긴다는 뜻.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러면서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다.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따르는 자는,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젖나는 암소 아시죠? 젖나는 암소 새끼를 놔두고, 근데 그것을 향해서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길을 가면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온전하게 드려졌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도 미워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르는 자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고난인 것 같지만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따르는 자는 또 하나는 절대로 비교의식, 열등의식, 남과 비교하면 안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가다가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각자에게 맞는 걸 주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남의 떡이. 기쁨과 맡은 사역, 비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속지 말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각자 우리에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직 직진하며 승리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다른 사람보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 뜨거워지며 더 주님 모시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낙심,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정말 연약함, 데워지지 아니하고 지치고 상한 환경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며 영광이 되어지는 그 거룩한 사명의 축복을 다시 주시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